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 번만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자,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해도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네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 요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아픔도 올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초대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혔어요. 다음 날 죽음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죠.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서 좀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좀 깁니다. 29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셔서 앞에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자, 우리 목사님들이 좀,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들로부터 받는 위험,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위험. 여러분, 모세 율법에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40에 한 대 감한,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한 대 딱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태장, 물을 온몸에 끼얹고 널쩍한 매로
태장을 3번이나 맞았대요. 돌에 맞고 3번은 파손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주의 종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대학원을 다닐 때 저랑 아주 좀 가깝게 지내고 저에게 형님 이렇게 불렀던 그런 아우 동생과 형으로 이렇게 지내는 아주 좋은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강원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침례신학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좋은 형제였어요. 어느 날 형님 저 선교사로 나갑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 어디로 가냐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 이라크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세인 정권을 미국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전쟁, 여러분 걸프전 들어보셨죠? 이 모든 전쟁의 포화 속으로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우님 거기 말고 다른 데 없을까?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라크에 대한 부담을 주십니다. 아니 가족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포화 속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 가족들은 요르단에 두고 요르단에서 이라크를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 형제가 이라크로 갔어요. 캠프는 요르단에다가 쳤어요. 그때 아들이 셋이었어요. 막둥이는 첫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삼형제를 데리고 요르단에 사모님을 두고, 그때는 스마트폰, 이거 폰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요르단에 사모님을 두고 아이들 셋을 두고 이라크에 전쟁을 하는 한가운데 나가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주재원으로 일꾼으로 이렇게 가 있던 이라크 사람들 다 철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전쟁이 막 한참 진행 중인데 이 선교사님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9시 뉴스에 이라크 전쟁 상황이 뉴스에 이렇게 나올 때 한국 기자가 가서 이라크를 취재하는데 그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그 선교사였었어요. 사모님이 남편이 전쟁터에 복음을 전하러 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뭐 그때 인터넷도 안 되고 전쟁 중이니까 한번 다녀올게 하고 나가면 길게는 1년 이상 한 번도 남편의 목소리를 못 듣는 때도 있었어요. 금방 돌아오는 기간이 6개월 막 이렇게 지났어요.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잠깐 선교사님이 집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있는 곳에 다녀가도 애들하고 길어야 일주일,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죽을 고생을 하며 남편을 뒷바라지를 하는데, 한국 교회의 몇 교회가 그를 후원하고 있지만 후원금은 아주 생활에 너무너무 빠듯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한번 집을 나가면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소식도 알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을 6개월, 1년 기다림의 연속으로 지내야 되는 이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모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다음번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선교사님은 아니 우리가 주의 종들인데 그깟 어려움 때문에 그걸 못 견디냐고 오히려 버럭 화를 냅니다. 아이들은 철없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 왔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놉니다.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달래놓고 조금만 견디자고 그 전쟁 중에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고. 그때도 다른 때와 똑같이 그렇게 사모님을 달래놓고 또 아이들도 과자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은 사모님에게 들어왔던 그 선교 지원금을 가지고 또 다시 구호물품도 싸들고 배낭을 짊어지고 이라크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번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라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가족 요르단에 가족이 있는 곳에 돌아와 봤더니 자기 가족이 살던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모님이 짧은 한 통의 편지를 남겨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더 이상 이 두려움, 이 외로움, 이 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자기 부모님 집에.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놓은 상태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앞뒤를 아버지가 봐드려야 되는, 거기에 자기 아들도 없는데 손주들 셋을 며느리가 데려다 놓고 며느리가 소식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이라크도 자기의 손이 너무나 필요한데 떠나버린 아내, 눈망울만 초롱초롱 자기만 쳐다보는 아들 셋.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어요. 막둥이는 아직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코올리게였었어요. 어머니는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도 택시 운전을 하다가 아내를 돌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하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형님, 제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하는 교회들조차도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면서 저도 내가 목사지만 이 선교사님에게 아무 말도 들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들려줄 수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돌봐야 되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 거기에 얹혀 살아야 되는 자기의 신세, 그거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매정하게 떠나보낸 아내,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원망, 그거보다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게 이라크에 두고 온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라크에 두고 온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신학교, 그 당시에는 양평에 있는 청평에 있는, 청평인지 양평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하여튼 거기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고독, 그들이 겪었던 핍박, 그들이 겪었던 아픔, 자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연구하면서 깊이 학문에 자기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랬어요. 박사학위를 밟고 몇 권의 책을 쓰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다 크고 또 합법적으로 전처와 이혼이 되자 이제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픔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픔이니까 굉장히 호소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지금은 간간히 대학 교수로 시간 강사로 출강도 하면서 책도 집필하고 우리 교단의 여단 출판부에서 한동안 집필을 하고 책을 쓰고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그분이 쓴 책을 꼭 저보고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추천서를 쓰고 그분이 쓴 책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 이게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목적은 기껏 우리에게서 우한질고나 없애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룩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거저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조차도 담대하게 여러분 신앙의 간증과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네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당연히 복 받죠. 그런데 그 복을 물질적인 복, 장수하고 건강한 복, 여기에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한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가 분별됩니다. 진짜 신앙, 참 믿음은 뭐냐 하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참 복음, 참 신앙,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영롱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대부분 고난과 함께 그들의 신앙이 평가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를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보아 드렸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위하여 그의 마지막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이 시편 44편 같아지면 좋겠습니다. 시편 44편 같아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44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그의 삶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44편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젖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막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저자가, 아니 시인이, 아니 고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0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주님을 위한 고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도발 같지 않아요? 도발.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의 참신앙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디딤돌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평화로워 보이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꺼풀만 딱 벗기고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이 긴 기도 제목을 왜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난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응답의 시간이 늦어질까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그들에게 묵묵부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귀가 없으셔서 못 듣고 계시고 눈이 없으셔서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오늘 여기 시인은 주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24절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고난을 주님 앞에 폭로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잠깐만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데요? 압제, 죽을 것 같은 고난,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 마치 저 원수들이 우리를 집어삼킨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일, 이런 것들이 임하였으나, 그러나. 자, 계속 읽어주실래요? 17절 시작.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긴 기도의 제목 속에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대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오늘도 저 북한에서는
고난 중에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17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담대히 외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오히려 시험이,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들을 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시편 44편처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절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며.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의 그 아픔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계십니까? 또 물질의 고통 때문에 지금 수일을 변함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인도 우리랑 똑같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지만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고난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주님 앞에 주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도 읽어보세요. 18절 중간 시작.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저는 마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이 땅에서의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기꺼이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복음과 함께 너희가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믿음의 참 증거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신앙생활에 이게 좋은 것, 편한 것, 복된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여러분 그것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떨 때는 손해를 감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내리기 어려운 거 있지요. 왜 고난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걸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 전투적인 그리고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그래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은혜, 이것 가지고 힘있게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참 이 시편 44편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5절도 보실래요? 자,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네, 여러분, 이 시인에게 대적이 있어요. 짓누름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와도 오늘 이 44편이 고백하고 있는 시인처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결단이 주의 군사들, 강력한 군인들처럼 여러분에게 힘있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